벌써 8월 마지막 주네요.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8월까지 지났으니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냥 대강대강 살면 대강대강 지나가고, 그래도 한 달을 하루를 귀하게 여겨서 살면 그 한 날이 복된 것처럼 내 삶이 복된 거죠. 주어주신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늘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이미 예수로 인하여 하늘길이 열려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으므로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전체를 지배하고 하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뺨에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에 강처럼 흥부처럼 갇혀 사는 자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내 안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한 것이서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아들의 보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그 아들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 그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받아 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각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자 예배하는 각 심령들을 붙들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를 잘 드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함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낮음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아들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할 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고 하늘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하늘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계속 그냥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늘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있는 나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그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알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선명히 내 삶 속에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참회의 기도를 드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육체의 전하시고 견실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헛되지 말씀을 않게 하여 전하시고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예수가 그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땅에 속하고 땅의 것으로만 살고 땅의 것으로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것을 받아 나누기에 합당한 자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내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하늘님이 문이 반짝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갖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참여해 나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합당하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모든 생각과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어오니 말씀을 잘 받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내 뱃속에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제자들께 아버지 안에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 가운데 아버지 제자들께 성도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먼저 이루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집례하는 헌금위원과 또 미리 아버지의 예배 전에 준비하여 모든 아버지 준비하며 함께 동참하며 또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한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마음 들여 정말 귀를 쫑긋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능력되고 힘이 되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그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죽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 하늘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절약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합당한 대로 성령의 인도와 예수의 표의 효용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손길 들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공로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에서의 힘도 허락해 주시고 안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윤미옥 집사님 하나님 안에 믿음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루어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절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간사로 주를 비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동안 손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화목한 관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인쳐서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하도록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하늘의 생명이 넘쳐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주를 들여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이제 나는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한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게 합당하도록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내는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경군과 건축원군, 부지원군 월정한 꿈을 들여 나아가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도 또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땅에 사는 음부의 그 존재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자마다 하늘의 삶을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효염인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 아들로 양육받고 아들의 삶을 이루며 마침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기로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실제 하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멘. 그러한 하늘을 받아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읽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라도 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곳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 한 말씀, 보석을 그 중에 하나라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였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절제해야지.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사귐을 잘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육의 삶과 영의 삶에 누림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미 베푸신 은혜에 너무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함을 아는 것은 신앙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라 함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너무 미약한 데 대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풍성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아들로 인한 베푸신 그 큰 은혜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어 살게 하신 그의 큰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루어 놓으신 그의 사랑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수 제자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 심어주신 사랑의 열매를 이루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대로 안다. 기막힌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엄청난 것들을 내가 다 못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너를 주려고 준비해놨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타깝죠. 성령이 안타까워서 오죽 안타까우면 성경에 탄식한다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이고 내 자식 그냥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귀하게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을 보니까 참 한탄스러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 키울 때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에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헛된 인생, 여러분들이 일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이었어. 내가 한 달 일했는데 다 떼먹었어. 재밌어. 계속 구매해. 그냥 살아. 에이 그까짓 거 다음에 또 살아.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땅을 치며 막 그냥 헛된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막 그냥 어떻게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내 것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 그냥 대강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유로워. 태연해. 자연스러워. 막 그냥 넉넉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헛되게 한 달간 살아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되어. 그러한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열매를 엄청나게 귀하게 합니다. 아멘. 나무를 보고 나무를 잘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그거 보고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별로 관심 있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뭐로 보고 알겠다고? 열매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열매를 통해서 네가 건강한 나무구나. 아 네가 그런 나무였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잘 자란 나무일까? 건강한 나무일까? 이런 판단을 하는 정도 하나님은 그 판단까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열매를 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뭐야 이거 헛되지만 내가 그동안 하는 게 뭐야 다 헛되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고 헛된 것 같으니까 자살하버려요. 내가 한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랬는데 뭐야? 나는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막 안타까워죠. 스스로 헛되게 만들어버리죠. 나는 역대 대통령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왜? 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잘했건 대통령을 엄청나게 훌륭했건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열매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떳떳하고 정말 잘했다면 꿋꿋이 살아줘야 되죠. 근데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럼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역대 대통령에 제일 전두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안 믿어. 제일 못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고 그 사람 정치 잘했고 그러고 뭐 못되고 그런 거 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목사는 판단하는데 제일 나쁜 대통령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세상에 가서 그 사람 제일 나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사랑도 만들고 막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살아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헛되어졌다. 아이고 한 달 동안 헛되었구만 이래버리면 이거는 미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가 일해 놓은 것 그냥 만물 피조물 중에서 어떠한 존재들이 일해 놓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었던 아들의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인간 나부랭이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갖다가 다 헛된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짓밟아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목사도 좀 기분이 쎄하죠. 목사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이 뭐 그런 속상한 거 알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헛되게 저를 키웠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부모로서는 삶의 가치가 그 자리에서 아주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분이 그 엄청난 것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줬더니 호작한다는 것을 다 헛되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 심판 있겠어? 심판이 있으세요. 심판 안 하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게 좋겠어요? 심판해야 정당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야 정당하죠. 내가 한 달간 살았는데 사장이 떼먹었어.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 심판해서 어떻게 보면 사장도 한 달 떼먹은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상 법정은 그래도 잘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그냥 주어서 좀 일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엄청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만 자꾸 바라다 보니까. 뭐가 좋은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음부와 그 마지막 지옥에 가야 될 그 모든 저주에서 빼내주고 구원해 주신 이것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몸뚱어리에 육체에 당한 그 쬐끄라고 별 볼 일 없는 그것 안 준다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존재들을 보면 하나님은 와, 속 터진다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을 알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뭐 그냥 참지 뭐 내가 참아야지 뭐 어떻게 했어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감하지 않아버리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래 있어요. 뭘 감아주지 않으면 죄짓고 어리석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감해주는 거예요. 다 참아주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한 사람도 낙오 되는 자 없도록 다 구원하시려고. 왜 낙오 되는 자가 없게?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오되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참아주고 감아주고 그런 거예요. 법대로 안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불법을 하나님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은 그 법을 하나님은 막 불법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와, 집행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것 좀 갖다 써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 기뻐요. 아멘.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추구자여 오셨어요.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 죄 용서 그까짓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까짓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면 그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빼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죄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고 싶은 자의 그 심정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받아 쓰는 게 낫겠어? 못 쓰는 게 낫겠어요? 받아 써야 돼요. 받아 써야 돼요. 아멘. 자꾸 받아 써야 돼요. 하늘의 것을 자꾸 갖다 써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여겨줘요. 아멘. 안 갖다 쓰면 속상해. 이제 지라는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존재들 어떻게 한다고? 감옥의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갇혀있는 거. 뭐로? 흙으로 가둬놨어요. 감옥은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가둬놨죠. 우리를 하나님이 가두는 방법은 뭐라고? 영의 존재를 흙으로 가둬놔. 천사를 뭐로 가둔다고? 흙으로 가둬놔. 그러니까 천사가 지라는 공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지라는 공간 안에서 있어야 그래도 사는 겁니다.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 음부라는 공간 안에 인간들도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빼내는 것이 뭐라고? 예수의 공로예요. 빼내서 뭐 하려고? 교회에서 새롭게 살라고. 자, 오늘 읽은 말씀 6장의 1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냐면 5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5장에 대해서 6장을 보충하는 겁니다.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음부에 있는 존재,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빼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간, 에덴과 같은 곳에 넣어준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 여러분들이 왔다, 몸뚱어리 와가지고 예배드리다,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걸 모르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덩어리 이렇게 와가지고 모이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그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배드리는 장소요. 이게 교회, 여기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 장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아닌데 예배당을 지칭하려고 하니까 예배하는 그 공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 교회는 뭐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준 좀 얘기 좀 해봐. 얘기를 해야 자꾸 내가 각인이 되어지고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내 몸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교회. 교회 이렇게 하나. 아멘. 이때부터 뭐가 돼요? 하늘나라 것이 예수의 하나님의 머리에 그 머리 예수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몸뚱어리는 어디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 엄청난 것을 그냥 못하고 있다는 게 생각해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없는 존재들 몸뚱어리만 다녀. 그게 잘 사라지겠어. 뭔지 모르고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이렇게 수도 없이 몇 가운데씩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체니, 그러니까 지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뚱어리라는 거예요.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 있겠고 어떠한 기관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 없는 존재로 살아가? 그럼 이 몸뚱어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냥 굴러다녀. 교회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생각과 사고로 같이 살아요? 하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다고? 하늘의 공간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야, 대한민국에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몸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자기 몸뚱어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제 뭐 한다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이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교회 다녀 그렇게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사는 것을 알긴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이래 지체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있기는 많아요. 그래도 꽤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 몸뚱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자는, 삶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지혜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쳐 사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원리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몸뚱어리 뭐에 속해서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던 음부라는 그 공간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내 몸뚱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살아? 하늘에 살아? 땅에 살죠. 그러니까 땅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몸뚱어리가 땅에 사는 그 존재의 사고와 생각이 이 땅의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으로 살아요. 하늘의 것들을 갖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늘은 내가 가려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고 알아지냐요? 몸뚱어리는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럼 내 몸뚱이는 어디 사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어디로 산다고? 하늘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있네.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육체에 나타나니까 질병도 떠나가네. 이게 아멘.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막힌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침례를 주셨어요. 아멘. 침례란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침례예요. 아멘. 침례교회 다니는 게 침례가 아니고, 미국은 어느 교회가 제일 교단이 크다고? 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장로교는 가서 장로교 다녀? 여기 장로교 어디 있어? 이럴 정도로 장로교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워낙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장로교가 이제 침례교보다 오히려 뭐 비슷할 정도로 미국에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명칭상 침례교회가 미국은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침례란 뭐 하는 거라고? 예수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침례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헛되이 받아진다 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아니다고 부정하고 사는 자와 같은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아야 뭐 하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점점 열려지는 겁니다.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 안 주셔요. 자, 6장 1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 뭐 한다고? 너를 기억하겠다.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는 내 몸뚱아리구나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몸뚱아리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귀하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멘.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뭔가 하고 그냥 몸뚱아리가 살아가죠. 별로 모르고 살아가죠. 은혜를 정말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것이 막 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아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살면 하나님 것이 잘 안 와. 그러니까 뭐로 살아야 돼? 땅의 것으로 계속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뭐로 살으라고? 하늘의 것을 살아. 너희가 하늘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늘이 안 돼가지고 땅의 것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삶이 아름다워. 자꾸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많아요. 자꾸 몸뚱아리에 문제가 많아. 질병 온다든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은 지금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여전히 감옥이야. 감옥이요. 여전히 감옥이에요. 누구는 교회는 다닌다면서 예수가 머리고 내가 몸뚱아리 사는 자가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신 그분이 지혜가 있으면 몸뚱아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강 내도 아대야 되겠어. 내 몸뚱아리를 최고 예쁘게 해놔야 되겠어. 최고게 멋있게 해놔죠.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가 이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하는데 잘해버리네. 잘해버리니까 내 육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요? 가정도 잘 되어지고 직장 가도 잘 되어지고 돈을 벌려고 돈도 벌어지고 아멘. 거기 아멘 해야지. 돈을 벌려고 우리가 뭐 이따위 날라리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져요. 정말 그런다. 인간관계도 잘 되어져요. 아멘. 가는 곳마다 존귀함을 받아. 아멘. 누구의 몸뚱아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니까. 아멘. 이게 논리가 아니고 실제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원리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내 삶이 되어지겠어? 안 되어지겠어?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산다면 내 삶이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생명의 지혜자가 모든 지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머리가 자기 몸뚱아리를 대강 내버려 두겠냐고.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금 안 움직이더니 머리하고 떨어졌더니 이러니까 몸뚱아리가 문제가 심각하고 자꾸 문제가 오지. 원리를 생각하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사는 자가 몸뚱아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몸뚱아리 안 만들었든지 지라는 공간을 창조 안 했다든지 하나님 통치를 한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안 계시든지 이런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의 내 지체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몸뚱아리 어떻게 된다고? 정말 하늘처럼 아름답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어야 돼요. 아멘. 그냥 구호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버리면 정말 기막힌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하다.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행도 가봐야 되고요. 여러분 쉴 때도 쉬어봐야 되고요. 원무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잘 쉬었잖아. 그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됩니다. 아멘. 조바심되고 너무 육의 것, 땅의 것으로 마여 있으면 쉬는 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 돼가지고 내 육체도 더 오히려 힘들어.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아닌 존재로 뭐로 살겠다고? 내 스스로 감옥에 살겠다는 거예요. 한번 감옥 가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이 땅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경찰 막 일 저지르죠. 그리고 뭐 한다고? 경찰에 잡혀고 뭐 하려고?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나 감옥에 가서 살까? 이런 사람도 의외로 있죠. 왜? 감옥에서 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래 감옥 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는 걸 못 살고 감옥 살이는 편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난 감옥에 사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덩어리 예수의 몸으로 살면 너무 환상적 하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워낙 감옥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 몸뚱이를 뭐 한다고? 나 그거 할 필요 없어. 감옥에 살 거야. 이러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수두룩해.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요. 근데 하늘을 맛본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헛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줬는데 감옥에서 건져내서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재판받으면 다 사형이에요. 이 땅의 감옥은 사형은 아니고 풀려났지만 죄값을 지불하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풀려났죠. 감옥이라는 고통의 장소에서. 그러면 30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려나죠. 누구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30년 거의 다 되니까 거의 나오겠구나. 살인한 사람이니까. 뭐라는 거야? 감옥이라는 고통의 세워서 속에서 내가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감옥이야.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지불이 되어져 안 되어져? 죄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다 결국 어떻게 한다고? 심판받아 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에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고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흐르는 피는 누구로부터 받아왔어? 아담의 원죄로부터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이 죽는 순간 우리 다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 감옥에서 빼내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아멘.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찬송이 많아야 돼, 유행가가 많아야 돼. 찬송이 많아야 돼요. 근데 맨날 유행가 틀어놓고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뭐 세상 것이 여전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요 어떨 때요 옛날 그 노래 들으면 감동이 물결이 올 때도 있더라고. 저 진짜 기막힌 노래다. 눈시울 때도 이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엄청나게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 육체가 살겠다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양들이면 기막힌 찬양으로 인하여 내 육체에 엄청난 역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만 잘해도요
여러분 찬송만 잘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찬양할 때 대적이 물려쳐고요. 찬양할 때 성이 무너지고요. 아멘. 이런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버려요. 아멘. 성경에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다 그래서 그 산이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산을 하나님이 명하면 바다에 빠지라 하면 산이 물 빠질 거야.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산을 내가 옮겨야지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산이 안 움직이면 에이 믿음 없는 목사네 이래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은 그 산을 얘기하겠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큰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산이 왔다 갔다 말할 거야. 베드로도 산 막 옮겨가 이스라엘 가면 깊은 산이 없고 다 평지됐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 이스라엘? 다 평지됐나? 베드로는 믿음의 우리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막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산이 있네. 산 명하여 바다에 빠져서 산 빠뜨려야지. 그럼 이스라엘 가면 평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베드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똑같이 산을 어떻게 한다고? 척박한 산이요. 그 산을 얘기한다고 성경에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믿고 가면 산도까지 빠진다니까 그 산을 얘기하겠냐고. 그 산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것도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없어진다. 아멘. 왜? 하나님의 능은 그와 같다는 거.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와가지고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하늘이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하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막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디까지인지 저는 성경을 알아보면 알아갈수록 거기까지야? 또 그런 것도 있어?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서는 좀 뒷게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지금 은혜도 막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아까 은혜 받아야 하나님 뭐 한다고 우리를? 너를 듣고 그랬잖아요. 너를 구원해주고 너의 기도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그 하늘의 마음을 은혜를 받는 자에게 더욱 자꾸 열어준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받고 사는 은혜보다 내가 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그것보다 어떻게 한다고? 더욱 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은혜도 지금 받는 은혜보다도 어떻게 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만족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더 큰 은혜를 삼아야겠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까는 어떻게 더욱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죠.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내 육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먹고 내 삶 속에서 되어주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는 뭘 사모하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남을 살리고 생명 주는 것을 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야, 저 사람은 기도 은사가 있나 봐. 아, 저 사람은 전도 은사가 있나 봐. 아유,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나 봐. 잔뜩 섬기는 일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해. 이런 사람 같다면 뭐라고? 하나님은 또 은사 받았다 이러죠. 그런데 뭐 한다고 여기서는? 그 받은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받아내야 돼. 그냥 있다는데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러래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되겠어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사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 그냥 모르는 자가 가까워지겠어? 얘기해 보세요. 아는 자요.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가까이 가지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나에게 뭐 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은혜 관계가 안 되어지면 관계를 안 해버립니다. 친구는 왜 친구가 되어집니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관계가 더 언덕해지죠.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이랬잖아요. 일단 끊을 수 없어. 아니, 그 친구를 어제도 목사님 시골 갔다 왔는데요. 바로 옆집에 살던 태환이라는 친구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마스 쓰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누구시지고? 이러는 거야. 야, 나 몰라? 가까이서 오래 중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오래 지내도 서로 은혜 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왔다가 지내지 갔다가 어떤 집에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고구마 다 캐먹고 막 서로 서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 관계를 돈독했던 친구는 오래간만에 만나도 정말 귀하죠. 하나님과 서로가 은혜 관계를 맞아야 돼요. 은혜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분도 주기만 해. 받기를 원하셔. 받기를 원하세요. 뭘 받아? 찬송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관계를 자꾸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안 해. 그럼 돈독해져. 주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베풀어졌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관계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주고 싶겠어? 있는 것도 안 주고 자꾸 빼놓겠어요. 그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돈독히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도만 가. 그냥도만. 대한민국 우리 집은요 100m 안 떨어졌어.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녀. 목사님 중학교 졸업받고 서울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헤어졌어. 그래도 간혹 가다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친구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시큰 놀다. 야, 니네 집 갈까? 그리고 그냥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고구마. 야, 우리 집 뭐 있어? 서로 먹고 갔다고 서로 뭐야? 은혜 관계가 다 갔다니까 그 친구 보면 그냥 좋죠 뭐. 가만히 있어도 좋죠. 친구하다가 이제 사업하다가 친구들 걸 고향의 친구란 친구 빌려다가 안 갚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싹 멀어져가지고 나한테도 나는 그런 관계에 못 맞았죠. 왜 목회하느라고 나한테 일원한 빌려가지도 않고 목회 안 하니까 그런 방패 마귀가 돼가지고 만약에 목회 안 했으면 나도 걔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랬으면 관계가 안 좋았을 텐데 몇 천만 원 몇억 빌려다가 다 관계하니까 걔가 왕따 되시피 지네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얘기도 없어. 나도 몰랐어. 야, 친구야, 그래도 그 얘기를 해야지. 야, 코로나 때문에 뭐 얘기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동창들이 가면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나한테 연락 왔겠죠. 근데 나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는 친구들이 아무도 안 간 거죠. 결국 안타깝죠.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그랬던 말든 나는 어쨌든 뭐 한다고? 충고하고 은혜 관계를 많이 나눴던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오래 봐도 오래간 많이 봐도 좋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도 오래간만에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해도 별로 신앙생활은 괜찮아.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오래 안 봐도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인정을 해줘. 중마 가옥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 그럼 오래간만에 안 보고 싶어서 자주 볼 수, 어떠한 관계 때문에 못 볼 수 있어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야.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내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뭐가 문제가 안 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인친다 이거예요. 여기 다 설명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인데 설명을 못하겠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을 나중에 그렇게 큰 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는 유구무원 오직 하나님께 그냥 매일 찬송하고 매일 감사하고 그게 하늘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매일 찬송을 드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잘 간직해서 내 육체로 받아야 될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영혼의 때 하나님과 그래도 어제 봤잖아. 그래, 아이고, 그렇지. 그래, 막 서로 가지고 하나님과 봐도 아무 꺼리낌도 없고 흉어물이 없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관계가 잘 되어지지. 하늘나라 가서 서먹하면 너 저기 가 있어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기막힌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사귐.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 그런데 받는데 은혜 받고 다 받았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더 있어요. 큰 은혜. 더 큰 은사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더 큰 은혜를 받을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아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내가 열매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족, 땡.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상발하고 있고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어린아이 같아서 몰라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부모의 그 엄청난 은혜를 너무나도 몰라서 부모를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잘 모르는 철부지 같아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모르면 완전히 철부지입니다. 애기 갓난 애가 엄마 은혜를 알아요? 모릅니다. 5살짜리가 엄마 은혜 알아요? 몰라요. 누가 되어줘요? 야 이년아 너도 엄마 되어줘봐야 돼 알아? 이러지만 그때서 철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꼈고 이렇게 했구나. 철 들어봐야 뭐 한다고? 부모의 은혜를 하는구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죠. 이거 그러면서 부모 엄마가 뭐 해줬어? 어떤 엄마가 날 왜 낳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러면 진짜 미쳐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도 됩니다. 그럼 효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결국은 내 육체 덩어리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잘 되려고 안 해도 안 되어져요.
내가 잘되라고 많이 잘되라고 난리치지 않아도 누가 해준다고? 머리도 보니 그분이 먼저 알아서 해줘요. 아멘. 정말 기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 예배 이제 끝내면 여러분들이 9월달을 맞이합니다. 벌써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성설라 많이 좋아졌는데 9월의 기왕이면 하나님 베풀어줄 은혜를 이웃에게 열매로 나눠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서 생명길로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고 주하게 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